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발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발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 있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한 길이라고 한 선택이 실제로는 나라의 큰 어려움과 그리고 다윗 왕가의 모든 왕손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환란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쫓아내고 다시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앉음으로 이제 회복의 길이 다시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남유다의 백성들은 요사밧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린 8년,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스린 1년, 그리고 아달랴가 다스린 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산당들이 세워졌고 우상들이 세워졌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율법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그들의 백성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은 먼저는 과거와의 결별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겠다라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들의 삶의 결단입니다. 이제는 언약 과정 가운데서 맺어지는 피를 통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후 그들은 실제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신당으로 가서 모든 것을 부수고 회파하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기서 mat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여호사밧이 아합왕과 정략 결혼 맺을 때 아달랴가 그의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그때 아달랴가 남유다로 오면서 데리고 온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던 여호사밧 왕 때부터 죄의 씨앗이 남유다 가운데서 자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작게 보였고 무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아주 작은 죄의 씨앗이 결국은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배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아주 작은 죄의 씨앗들이 그 당시 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씨앗처럼 보이는 죄일지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삶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에 합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발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일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여호야다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올바른 기능을 다시 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18장 19절에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18절에 여호야다가 성전에 직원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번역본들은 이것을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성전에서 행하는 직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어지는 말씀에는 성전에서 주어지는 세 가지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18절 중간쯤에 보면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다윗은 다윗 시대 때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속한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자기의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자기의 직무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 이어지는 본문에는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의 기록에 보면 찬양하는 자들이 4,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 인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찬양,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지기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문지기들의 숫자 역시 4,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 죄악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부터 돌이키겠다라는 결심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를 경외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실제로 그들이 벗어버려야 될 우상을 회파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능을 다시 정비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길을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로만이 아닌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악을 버리고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 저자는 특별히 이 18절에서 보면 다윗이 정한 규례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그 독자들을 향하여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그 당시 때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실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진정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은 말씀으로 돌아올 때 있다. 그리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을 걸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개혁의 결과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런 계획이 없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어쩌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기쁨은 언제 있었냐면 그들이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성중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잠시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그 삶 가운데 없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열매는 괴로움과 심령의 공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우리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열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괴로움과 곤고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거짓된 신이 아닌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을 때, 그들이 악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결국은 공고함이며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벗어버려야 할 것,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넘어서서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악으로부터 떠나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향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비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다시 정비하면서 죄악된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길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떠날 것에 대한 결단,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에 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도 악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중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